자, 지금 이 시간은 혼체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죠. 귀한 만큼 제대로 가치성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도대체 사람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의 본성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신비하게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께 물어봐야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계를 보면 시계는 시, 분, 초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볼펜은 그 볼펜의 몸체, 그리고 심, 볼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가정은 엄마, 아빠, 자녀, 그리고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영과 혼과 육 중에 육신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육신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반드시 죽는 존재다, 한 번은 죽는 존재다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겉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를 겉사람, 속사람 두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다 하는데, 그 육은 겉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신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인 영이 자라고, 그로 인해 열매를 맺고, 그 영이 형성된 만큼 영원한 영의 세계에 가서 그 영이 가서 산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마치 모태 속에서 그 태아가 자라고 그 모태의 시간 동안 형성된 그 태아의 차원대로 육신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모태의 삶이 육신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모태의 삶이 너무 중요하죠. 그와 같이 육신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은 혼체 강의이니까 먼저 그러면 육에 이어서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은 로마서 7장 22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속사람, 신령한 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속사람이며, 또 영의 집인 육신을 쓰고 사는 동안에 우리 영이 성장을 하여서 육신이 죽고 나면 그 만들어진 영은 그에 해당되는 영계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영원히 사는 존재도 아니고 육신은 영계에 가서 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영이 육신을 쓰고 만들어서 영원한 세계에 가서 영이 사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궁극 목적은 모태 10달을 지나서 인생 100년을 살고, 그리고 영계에서 영이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시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인생은 누구나 삶의 목적이요 인간 창조 목적인 영을 위해서 그래서 살아야 됩니다. 자,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이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육신과 영의 연결고리가 되는 이 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인 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혼체는 앞서 인간의 구조가 영과 혼과 육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육과 영은 겉사람과 속사람, 그리고 육의 몸과 신령한 몸으로 성경에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이 있는 육체, 몸이 있는 영체로 구성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인간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이 혼도, 영혼육 중의 혼도 실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즉 혼의 몸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영체에 이어서 혼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혼체는 어떤 거냐면은 마음과 정신과 생각의 실상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형상을 이룬 것이 바로 혼체다. 영체와 육체가 있듯이 혼의 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혼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혼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머릿속의 생각이 환상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와 같이 꿈에 나타난 자기 모습이 대표적인 혼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육체와 같이 실체 혼의 몸으로 존재하는 혼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혼체는 보다 영에 속한 존재죠. 보다 육에 해당되는 것보다는 보다 영에 속한 존재인데, 그런데 육체같이 살도 뼈도 골격도 있는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체는 아주 민감하고 빛같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순간 다른 장소로 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차원에 따라 아주 뚜렷하게 보이기도 하고 흐릿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냉장고에 얼음을 넣어두면 아주 온도에 따라서 아주 꽁꽁 얼기도 하고, 또 온도가 좀 높으면 허물허물 얼음이 그렇기도 하죠. 이와 같이 우리의 혼체도 차원에 따라서 그 몸이 뚜렷하기도 하고 흐릿하게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혼체를 쉽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혼체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꿈에 나타난 자기, 그것이 바로 혼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꿈에 자기가 나타났을 때는 어떨 때는 정말 멋있게, 어떨 때는 정말 거지같이, 어떨 때는 범죄인같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왜냐하면 혼체는 마음과 정신과 생각의 형상체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꿈을 잠재의식의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꿈은 바로 혼체의 세계, 혼계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자, 낮에는 육체가 마음, 정신, 생각을 쓰고 자기 육체로 활동을 하죠. 근데 밤에 잘 때는 그 육체를 쓰고 영적으로 변화되어 혼체로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혼체는 그래서 육신의 행위와 자기 마음이 처한 그대로 나타나는 실상체, 자기 육체의 반사체이며 상징체라는 것입니다. 자, 혼체의 개념을 좀 부연 설명하자면 이 물이 있는데 이 물이 곧 생각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그 물의 성질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라는 그릇에 그 물을 담았을 때 마음 그릇에 담긴 것이 그 결과물이 혼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혼체가 육체를 움직여서 육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생각, 마음, 정신 이것이 자기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육의 운명을 좌우하고 또 육이 행한 것에 따라서 그 영이 차원을 높여 성장하기 때문에 결국은 혼체가 육을 움직여서 육의 운명을 좌우하고 또 영체를 움직여서 영의 운명도 좌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혼체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혼체는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영과 육의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의를 행하는 만큼 의로운 영이 되고 악을 행하는 만큼 악한 영이 되는데 이렇게 이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 행한 것을 공급하는 그 통로가 바로 혼체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육의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혼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혼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육신이 영의 존재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혼체의 역할입니다. 인간과 굉장히 유사한 동물이 있죠. 침팬지가 있는데 이 침팬지는 동물이기 때문에 영이 없죠.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영의 영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혼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혼체가 활동할 때는 혼체 세계인 꿈에서 가장 활동을 뚜렷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잘 꾸면 좋습니다. 꿈을 잘 꾸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꿈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리얼하게 더욱더 확실하게 느끼고 그 느끼기 때문에 또 육신이 확실하게 또 행동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그게 잔소리로 들리면 듣기 싫잖아요. 근데 엄마가 잔소리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육체로는 그걸 들으면 막 듣기 싫은데 꿈을 꾸니까 자기가 막 똥통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가 그와 같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정말 교정해야 될, 깨끗게 해야 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그 육체는 그것을 막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내가 혼체가 혼계에서 꿈으로 딱 똥통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걸 딱 느껴보면 정말 리얼하게 그걸 느끼면서 행동을 고치게 된다는 겁니다. 육계에서 육신이 누구를 미워해요. 미워하면 뭐 미워할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가 살인자가 된 거예요.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막 사형 판결을 받고 그래서 너무너무 막 괴로워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깨니까 꿈이었어요. 아, 꿈이구나. 야, 정말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이와 같이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혼체의 활동을 통해서 내 육신이 운명이 좌우되고 내 육신이 바꿔질 수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이 그렇게 바꿔서 행동을 하니까 그 육신의 행동에 의해서 영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운명도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혼체는 밤에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활동을 하기는 합니다. 마치 별이 낮에도 하늘에 떠 있잖아요. 근데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죠. 그것처럼 이 낮에도 혼체가 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낮에는 육체가 워낙 강하게 활동을 하니까 그것이 잘 안 느껴질 뿐이죠. 보이지 않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 혼체를 잘 우리가 알고 알아야 이 존재를 알아야 이 혼체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혼체를 깨워서 그 혼체를 잘 써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체는 또 다른 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는 세 개의 몸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또 정확하게 더 이렇게 축소에 들어가면 사실은 영과 육 두 개의 몸이 존재하고 있죠. 육신 속에 이 땅에 사는 몸, 그리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영의 몸,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더 세분하게 들어가면 혼체도 또 다른 나의 몸이다. 근데 이 혼체는 사실은 육신의 세계, 육신 쓰고 있는 동안에 존재하고 육신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근데 육신을 매개로 해서 존재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이 중간 다리 역할, 양면을 서로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과 육은 서로 직접적으로 잘 교통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 혼체 세계를 통해서 영과 육이 서로 교량 역할을 하고 또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혼체는 굉장히 신비한 그런 존재입니다. 육에 속해 있으면서도 또 영적인 존재. 근데 육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이런 존재. 자, 이 혼체를 성장시키려면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주 강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혼체가 깨어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혼체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생각이 약하면 행실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생각이 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잡아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체가 음식을 먹고 성장을 하고 또 혼체는 마음과 정신과 생각으로 성장을 하죠. 그런데 영체는 그 생각과 그 생각한 대로 행하는 행실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체는 양쪽의 세계를 다 연결하는 다리를 걸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혼체가 영과 육의 매개체요, 영과 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강해야 됩니다. 마음은 우리 육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이 편한 대로, 그리고 세상의 이치대로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흐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길을 잡고 그 방향을 인도하며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그 자기의 마음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며 그 마음을 잡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사람을 공격할 때는 마음, 정신, 생각을 그래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혼체를 강하게 만드는 그 특효약,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면은 이 생각이 반복이 되고 그래서 체질화되고 행실화되어서 강한 사상으로, 강한 정신으로 그것이 자기의 철학이 되면 이 강한 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을, 흔히 말하는 멘탈을 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아주 멘탈이 강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생각과 정신과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 큰 골리앗을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저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저놈이 너무 크니까 이 물맷돌로 못 맞출 수가 없다. 그냥 좀 작으면 맞추기 힘들 텐데 너무 크니까 저건 누가 못 맞추냐, 물맷돌을 맞출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저 큰 골리앗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너무 커서 이길 수 없다 하지만 다윗은 저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 도대체 못 맞추려도 못 맞출 수가 없다, 그러니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생각에 따라서 그 모든 행동이 달라지고 그 행동에 따라서 그 인생의 그 모든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생각, 그 생각의 방향을 잡아주고 그 생각을 정신을 강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혼체는 생각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데 생각을 집중하게 아주 포커스를 맞춰주는 것이 또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또 혼체의 형성에 있어서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혼체를 가장 강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과 기도로 방향을 잘 잡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다가 이제 육신이 죽었어요. 육신이 죽으면 혼체의 세계는 어떻게 될까? 자, 육신이 없어지면 이 혼체는 영체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크게는 두 개의 몸이죠. 육체와 영체. 근데 중간에 혼체가 그 매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혼체는 육에 속해 있으면서 사실은 영적인 존재예요. 육에 속했다는 건 육이 없어지면 없어진다는 뜻인데 이 마치 뭐와 같냐면은 우리가 컴퓨터를 하나 쓰고 있었어요. 그 컴퓨터에 정말 중요한 자료들을 그냥 정말 그 자기 일생의 역작들을 그게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오래되어서 이 컴퓨터를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새로운 컴퓨터를 구입하겠죠. 새로운 컴퓨터를 구입하지만 그 옛 컴퓨터에 있는 모든 것 자료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옛 컴퓨터는 죽지만 그 옛 컴퓨터에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며 저장해 놨던 모든 그 삶의 결실들을 그대로 USB나 또는 외장 하드나 이것으로 그대로 다운받아서 다시 옮기죠. 새 컴퓨터에 옮기죠. 그러면 이제 새 컴퓨터에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그 자료가 여전히 살아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컴퓨터가 육신이라면 육신은 썩어 없어지지만 그러나 그 육신을 쓰고 사는 동안에 자기가 행했던 모든 것들, 사상, 정신, 사고, 자기 수고하고 애쓰고 씨 뿌렸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결실을 걷어가지고 영체에 그대로 부팅을 해서 거기에서 영원히 그 조건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육신이 행한 대로 영원히 천국과 지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몸만 바뀌고 생각, 정신, 느낌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계에 가면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자기가 살았을 때 육신 쓰고 했던 모든 생각, 사고, 행동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자, 심장을 바꾸고 자기 장기를 막 그냥 바꾸고 교체해도 그래도 여전히 나잖아요. 나 자신이잖아요. 내 몸 자체를 영원한 몸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육신은 썩어 없어지지만 영원한 몸으로 그 자료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작업한 모든 내 수고의 산물들은 그대로 새 컴퓨터에 옮겨가듯이 이와 같이 혼체가 육신 행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영체의 몸으로 이식을 하고 그 영체의 몸이 영원히 영계에 가서 산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어 없어지고요. 자, 마치 뭐 아이언맨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나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축복입니다. 자, 이렇게 혼체를 우리가 알고 혼체를 성장시켜야 혼체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고 하늘과 소통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혼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 정신, 마음은 뇌에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은 뇌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생각하면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지칭하는데 사실은 이 심장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뇌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 내 정신, 내 생각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뇌는 마치 스마트폰과 같다. 그래서 혼 스마트폰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걸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혼체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그 혼체가 더 성장하면 그만큼 내 육신의 행위를 좌우하고 육신의 행위의 그 열매에 의해서 내 영이 결실을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혼체의 존재를 잘 알고 이제는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뇌의 스마트폰인 이 혼체를 잘 활용해서 인간 창조 목적도 이루고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그리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천국을 이루는 삶을 여러분 모두 살기를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